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빛에 대해서 나누는데 잠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 그런데 이 복들을 보면요, 정말 이게 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복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첫 4절만 봐도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불행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마치시고 이어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꾸짖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을 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썩어지고 희생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우리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소금에 이어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같이 깨닫고 은혜 받고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소금보다 더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조용히 녹아 들어가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빛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지배하는 일을 합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금과 빛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처음에는 소금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해도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소금의 역할로 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믿음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는 자기 주위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정과 불의를 몰아내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요, 그들은 조용히 3년간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무능력하고 실수만 많이 하고,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동행했지만 아마 그들도 불안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이상하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이 얻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만 받는 상황이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빛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동행하신 것은 언젠가 그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변화되어야 됐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를 잠시 한 10년 동안 조용히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진정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좀 답답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 소금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녹아지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 희생하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차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쩔 때에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빛의 역할로, 또 어떤 때에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수학 공식같이 이게 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희생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세상의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세히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로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도 빛이 모든 존재물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빛과 같이 너희는 귀하다, 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사명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가면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게 있죠? 드러나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보여주지 못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길 원하고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을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에 있던 것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움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두움에 적당히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어둠과 짝하여 살아가면은 뭐 드러낼 것도 없고 뭐 어느 정도 숨길 수도 있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두움이 밝혀져서 진정 자유한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 적당히 묻혀 살아가는 것,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빛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를 통해 이 빛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더 다가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불편하기 위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내가 이 빛을 나타내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빛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번째 사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등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배들은 등대를 보며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들도 우리가 운전할 때 밤에 가로등의 빛을 보고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사명은요,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사람들 그 사이에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혀서 그들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빛으로 우리 나와서 진정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걸어가는 이 진리의 길을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나름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가 아닌 다른 진리로, 나름 철학, 나름 다른 종교들로 그들은 생각하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세상의 빛 대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죄만 없애고 나만 지켜나가라, 너만 거룩해라,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라 라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더 성결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돼서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누라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보면요, 타락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들의 삶이 구별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삶을 인정하지 못했다면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을 것이고 아마도 너나 잘하세요, 나를 지적하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별되세요. 그리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서택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빌리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소금처럼 볼품없는 우리들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직책에 있는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회적인 직책과 역할을 주셔서 이 세상 깊숙한 곳에서 정당한 신분과 권한을 통하여 불의를 몰아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역할과 기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는 잘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놓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우리를 보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나? 저 교회 출석하는 사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나?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뉴스만 봐도 일반 사람보다 교회 목사나 중직자,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도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거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한번 쓰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빛이 드러나야 하나? 어떻게 나타나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직분의 결과를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많이 읽는데, 내가 봉사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못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한 건데 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죄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소금과 빛의 삶, 처음엔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는 그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불행한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희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제가 매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영성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데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변화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말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일상생활의 영성,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주일 저녁에 동티모르에 계시는 수잔 노 선교사님과 제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모와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난주 동영상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지금 홍수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홍수 때문에 선교사님의 차가 물에 차서 폐차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조심해야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홍수로 인해서 모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댕기 바이러스가 심해져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이사모가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실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함께 좀 그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막상 그 상황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희보다 더 평안하게 더 보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저도 그렇고 이사모도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신을 희생하고 선교지를 떠나셔도 되는데 그 자리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또 같은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할 수가 있고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 앞에서도 소금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노 선교사님의 삶이 진정한 소금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내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희생을 통해 저를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빛을 또 보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소금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뭘 자랑하겠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내가 소금과 같이 죽고 빛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꼭 선교사님, 꼭 목회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이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영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습을 나타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주체하지 말고 나누세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세상을 보면 좌절하잖아요. 요즘엔 뉴스를 보다가 우리가 더 좌절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좌절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 감사만 넘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며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여러분이 가장 귀하기에, 너무나도 귀하기에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의 직장, 그 가운데서 이 모습을 나타내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또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